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이오라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당 2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가지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에 배운 6가지를 한번 저를 따라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라.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살라. 고난을 잘 다루는 삶을 살라. 인생을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치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2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라. 아멘. 성도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성도들의 영혼은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주관하셔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까요? 이것도요, 창조 원리랑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동물들은요, 소망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소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 순간부터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없고 학식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계속 오랫동안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만 들면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그 생각을 안 하죠. 여하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5장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소망을 부어주신대요. 왜냐하면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앞에 보시고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시 소망을 붙잡으시고 다시 미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신 것은 창세기에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 창조와 함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지구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도 꿈을 꾸고 계신 거고요. 소망을 가지신 거고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구와 공유해요? 우리 사람들이요. 인간을 그 대표자로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꿈과 소망이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엉켜버렸어요.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이제 잃어버려요. 많은 인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다고 해도 헛된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게요 죄의 유전이 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자, 헛된 소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헛된 소망.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탑을 쌓아갖고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모여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요. 소망 중에 쌓았겠죠. 그러나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해요? 헛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건 저주를 불러오는 소망이고요 죄를 불러오는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랑 다 같은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고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모여! 헤어지지 마! 그리고 우리는 탑을 쌓아! 이런 식으로 나간 건요 하나님의 꿈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소망을 두면 그건 헛된 소망인 거죠. 헛된 소망. 근데 안타깝게도요 인류 역사는요 계속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루터기라는 걸 남겨놓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그루터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그루터기라는 게 있어요. 그 그루터기를 남겨놔갖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전수를 시키세요. 참된 소망을 이어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다음에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에 비해서. 세상의 소망은요 그 대상이 세상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에 있어요. 딱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냥 이 세상 걸로 끝나요. 세상의 소망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죠. 지금도 우리 자본주의 속에서 그 사람들은 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거 목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소망, 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상 소망,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저렇게 소망을 두고 살면서 어디에 또 소망을 두냐면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 영광에 둬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알리고 하는데 목적을 둬요. 그런데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자, 어디에 그렇게 쓴 말씀이 있는가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재물이 있든 없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유명하든 부자든 뭐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앞에 잘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사람에게나 세상 것에 두시면 안 돼요. 소망과 이런 걸 자꾸 세상 것에 두시잖아요. 사람에게나. 그러면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시험 들 때도 많아요. 왜?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니까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요. 1930년대 초에요. 정확히 말하면 1928년도가 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었잖아요. 대공황. 그때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한동안. 엄청 어려웠어요. 그때 클레어린스라는 목사님이 흑인들이 주로 사는 그 공장지대를 방문했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찬양을 즐겁고 그 기쁘게 부르는지요. 얼마나 밝은 얼굴로 부르고 있는지요. 그 당시에 그 직원들의 60%가 실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가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기쁘게 불러드려요.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갖고 설교하다 말고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교인이 벌떡 일어서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소망이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거 모든 거요 다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바뀌어요. 자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붙들다가 결국 나중에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소망의 목적이 자기한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소망의 목적이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기도에 진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심이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도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 알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런 거 저는 못하겠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제 걸 들어달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제가 언제 고난을 당하려고 했습니까? 시련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거 원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초보인 겁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바뀌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해요. 저 고생해도 괜찮으니까, 시련 당해도 괜찮으니까, 고난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또 찬송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450장 같은 거.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주님 일만 할까봐 겁나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끔찍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식으로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망은 당연히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건강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항상 섬기는 삶을 살라. 아멘. 성도들은요, 남을 섬길 때, 베풀고 섬길 때 영혼이 건강해진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가정 표어 중에 하나가 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육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의 몸까지 들여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섬김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섬겨주신 주님께서요,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요,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요, 여러분이 딱 구원받으실 거란 말이죠. 진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종류로 딱 나뉘어갖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딱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게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섬기지 말라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지 말아도. 사람들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느껴져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저절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유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항상 기억하시고 나머지 생에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선택해 주셨는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신 건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그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으로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놓으셨더니 선민의식이라는 것만 가져갔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다 개와 같은 짐승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였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실패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로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곳에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가족의 식구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하셨더니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도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삶이 바로 잘못된 태도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진실로 섬길 때요, 섬김의 기쁨이 생겨나고요, 또 섬길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은 잘 섬기는 거 보면요, 그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받는 기쁨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나누는 기쁨 혹시 아세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자꾸 열심히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기쁨을 알아요. 그 나누는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섬길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섬기는 자리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니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놀고 계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친히 가장 높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들 막 쓰러질 듯 하는데 안 쓰러지고 또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서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또 목회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주위에 아는 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뵈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섬기는 자리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주위의 기대대로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부 때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감동받아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거가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혼이 건강하려면. 겸손하다. 저는 그 겸손한 모습을 진짜 어제 제가 제대로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한 할머니 이제 노인분을 전도해 갖고 오셨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하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그분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세요. 아직도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와서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제 분한테 제가 교제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저 때문에 한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모시고 나오라고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모시고 나와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꾸준히 지금 몇 달째 지금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분이 그 할머니 되신 그 어르신분이 보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어쨌든 그분이 이제 좀 어렵게 사셨나 봐요. 뭐 가정부가 하시고 뭐 이러는데 자녀를 정말 힘들게 잘 키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전도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벌써 몇 번 들었거든요. 그분을 띄워주는 거예요, 옆에서. 아마 그분 가정에서 혹시 가정부 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이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뭐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애들을 키워놨는데 아들 둘인가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서울대를 나왔대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손주들도 다 서울대 나왔대요. 그러니까 다 서울대 집안이더라고요. 서울대 집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몇 번 들었어요. 이분이 막 이제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은 또 이제 우쓱해지죠. 이제 좋죠. 이제 자꾸 칭찬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대단하시다고. 서울대 한 명 나와도 막 동네 잔치라고 그랬는데 무슨 서울대를 막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뭐 손주들까지 다 서울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신 그분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저랑 만나면 한 3시간, 보통 4시간도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벌써 그분이 저 여러 번 밥을 사주고 어제도 제가 지난번에 뭐 힘들다고 한번 여기서 했더니 그분이 그거 마음에 걸려갖고 만나서 위로하시려고 하신 거래요. 그래서 힘들다 소리도 못해요. 힘들다 하면 시험 들어갖고 뭐 때문에 힘들대 하고서 막 또 이렇게 막 도끼를 두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그분은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밥 사주신다 그러면서 어제 만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상대편 때문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이분 얘기는 자기 얘기 안 해요. 맨날 신앙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뭐 다 이런 얘기. 세상 얘기를 아예 안 하세요. 이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그분은 그 형제들하고요, 그 자녀들하고 다 하버드대 가문이에요. 다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그냥 뭐 일반 뭐 미생물학과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런 과가 아니고 그냥 의대 나와갖고 다 의사 집안이고요. 하버드대 출신 의사 집안이에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 막 스카이만 나와도 뭐 그 얘기 못하고 막 안달이 나잖아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스카이. 하늘을 아시나요? 스카이 뭐 이러면서 그거 뭐 할 때 스카이 뭐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스카이도 하버드대에 되면 저 구석에 구석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모 그룹 거기랑도 연관되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 그분이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버드대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텐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 없으면 그분은 진짜 겸손한 거예요. 5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건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분이 딱 그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존경심이 막 드는데요. 우와 진짜 겸손한 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쬐끔 갖고 막 그냥 자랑하기 바쁜 사람 많은데 세상에 그 엄청난 그런 걸 갖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그리고 신앙 얘기만 하시는 분.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여하튼 하버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하버드 교수까지 한 거예요. 교수하다가 어느 날 폭탄 발언을 해요. 나 이제 교수 자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박아 시설, 그렇게 좀 정신박야가 이렇게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나 섬기고 새로운 인생 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명예와 보수와 이런 모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왜 내려놓습니까? 그러면서 설득하느냐고 후학들 양성하는 거, 당신과 같은 천재가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도 이거 큰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학들을 양성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게 천재 중에 천재니까 승승장구해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하버드대 교수 자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더래요. 계속 오르막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다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들어가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그 정신 박야가 시설에 들어가서요, 아이들 똥, 오줌 그런 거 이렇게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렇게 하다가 96년도에 돌아가셔요. 이분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30권 이상 그분의 책이 발간되어 있죠. 제일 대표적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문디드 힐러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쓴 저자 헨리 나우엔 이분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 이분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세요.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은 오르막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오르막만 이야기하고 있죠. 오르막길에 가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평신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던 분이 중증 맡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예수님이 거꾸로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분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잘 섬기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잖아요. 몸으로 헌신하시고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헌신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아주나? 아니,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섬길 때 영혼이 건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섬긴다는 건 낮춘다는 거거든요.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목을 깁스해요. 깁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도 부족하면 1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한 63층까지 올라가 있다가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섬기는 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있어요. 숙여야 되니까, 섬기려면. 그러니까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한 번은 왜 마더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이분 얼마나 나중에 유명해졌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캘거타, 인도의 그 가장 빈민촌인 캘거타를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섬겨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보면 부러운 마음 솔직히 안 드세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아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낮춘 사람이고요. 마음이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뭐 세상 사람 잘 되든 누가 잘 되든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 시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밑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위를 볼 시간이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요, 물이 이제 받으면 갈릴리 바다가 물을 밑으로 또 흘려보내요.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러오면 밑에가 사해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지대가 너무 낮아갖고요, 어디 흘러갈 데가 없어요. 거기 꼭꼭 채여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염도가 엄청 높아요. 거기 소금요, 거기서 수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서 수영이라는 건 못해요. 수영하니까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소금 염도가 보통 바다보다 한 5배 정도 높아갖고요, 둥둥 떠요, 사람이. 여러분 뭐 거기 뭐 바다다 하고서 가서 여러분 다이빙하고서 막 눈 뜨고 다이빙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너무 작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죽음바다, 사해가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음바다. 왜? 받기만 하니까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받고 죽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사해 바다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섬길 때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잘 섬기시고 옆으로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6가지와 함께 오늘 또 배웠던 이 2가지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섬기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2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에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6가지 말씀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